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 말씀인데 부분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한 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네, 첫 번째 난제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읽을 말씀은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네, 결혼의 문제 두 번째 난제입니다. 세 번째 말씀 읽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네, 세 번째 난제입니다. 자식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상속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40년 광야의 그 험한 삶을 끝내고 오래된 숙제를 이제 푼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또 거기서 큰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싸우면 안 되겠지만 싸워야 할 수밖에 없을 때는 반드시 그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제 가나안에서 살다 보면 현실의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난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풀리지 않는 난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는 분명히 발생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문제는 분명히 발생했는데 누가 잘못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풀리지 않는 난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자식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정말 자식 문제만큼 풀리지 않는 난제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부부 문제, 부부 사정은 부부들밖에 모른다고 하잖아요. 이 부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또 가정 집안 문제, 재산 상속의 문제, 여러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차별하지 않고 같은 사랑으로 자녀를 기를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 안에 있는 고쳐지지 않는 이 습관의 문제들, 참 풀리지 않는 난제죠. 여러분, 그런 풀리지 않는 난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좀 노력을 하죠. 노력하다가 안 된다 싶으면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잊어버려야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잊어버려야지. 상관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 문제가 누구 때문인 것인지 그 책임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문제는 풀 수 없으니까 이제 책임을 따지면서 이제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황 탓을 하기도 하고,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남의 탓을 하거나 책임 공방을 하면서 이 풀리지 않는 난제를 그냥 그렇게 대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풀리지 않는 난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풀리지 않는 난제가 풀려지는 그 길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대표 기도 중에서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세계 만물 우주를 다 창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지구가, 태양이 허공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공전과 자전을 정확하게 하고 붙들려 있는 것은 중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온 우주를 지금 붙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력보다 더 강하고 큰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풀리지 않는 난제, 이것이 풀려지는 길과 능력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누구 잘못인지 알 수 없는 난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한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책임지도록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배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끝까지 자기가 저질른 일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면 되는데, 아무리 찾고 찾아도 누구 잘못인지 알 수가 없는 어떤 난제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을 했어요.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쳐 죽인 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 만약 그 죽은 자가 가장이라고 한다면 그 가족들을 누가 먹여 살려야 할 것이며, 그 죽은 자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은 또 어떻게 누가 그걸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 죽인 자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변상을 하게 하든지 죄를 살게 하든지 아니면 그 일을 대신 다 감당하도록 하게 해야 되는데,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풀리지 않는 난제를 만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찾다가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방치합니다. 뭐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냥 그렇게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게 하시는가? 9절 말씀에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드러내지 않으면 누가 정직하게 해야 되는가? 너는 이와 같이.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2절부터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 장로들을 말합니다. 그 성읍의 모든 장로들, 또 레위인과 제사장, 그 성읍에 여러 성읍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 그들이 대신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잘못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때에 장로들이 나서서 이것은 내가 책임져야 될 우리 성읍의 문제입니다라고 정직하게 책임지며 행하면서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 중에서 죄를 제할지니라예요. 누구 잘못인지 잘못을 밝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죄를 제하는 것,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문제, 그 죄를 해결하기보다 누구 잘못이냐, 책임 공방만 계속하면서 아무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지면 이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난제로 그냥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죄의 영향력이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죽게 하고, 그 죽은 사람의 그 가족들까지도 아무 대책 없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죄의 결과들이, 영향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잘못했냐보다도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책임지고 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방에 더러운 오물이 버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했는지 나서지를 않아요. 누가 한지를 아무리 찾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배설물들을 그냥 두면
벌레가 들끓고 그 방은 아무도 살 수 없는 더러운 세균이 가득한 그런 방으로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광고를 해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수사에 들어갑니다. 누가 이렇게 이 더러운 배설물을 이 방에다 버렸냐는 것이죠. 그리고 생기는 벌레를 계속 잡고 살충제 뿌려가면서 계속 사람만 찾고 책임 공방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그 배설물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3절 말씀에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풀리지 않는 난제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도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에 어떤 장로들이죠?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그러니까 암송아지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죄의 값을 변상하라는 것입니다. 보상하고 책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아무도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한 거다 나서지 않고 거짓으로 감추고 있을 때에 그 피살된 자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잡고 변상을 하고 값을 지불하고 이것은 내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풀리지 않는 난제를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대부분의 반응들은 뭐냐면 몰랐는데요, 내가 그런 게 아닌데요, 누구 때문이지?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해야죠. 이렇게 하면서 책임 공방, 그리고 사람 찾는 것만, 책임 전가하는 것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계속 그 방안은, 그 성읍은 죄로 점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에 눈이 와서 길에 그 눈이 쌓이고 빙판이 되면 그 눈을 누가 치워야 합니까? 길거리에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누가 치웁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광고를 붙여요. 쓰레기 버린 사람 가져가십시오. 이게 자기 집 앞에 있는 눈을 쓸어다가 여기다가 다 모아놓은 사람 빨리 치우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막 욕을 써놓기도 하고, 발견만 해봐라 이러고. 그래도 그것이 치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을 넣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정신으로 법과 질서가 세워진 미국에서는 쌓인 눈을 치우지 않다가 누가 넘어져서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눈에서, 빙판된 눈에서 가장 가까운 집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누가 쌓아 놓았든지 안 치우면 제일 그 쓰레기에서 가까운 집의 책임으로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이 풀리지 않는 난제, 특별히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풀리지 않는 난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는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패밀리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누가 여러분 그것을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마을의 이 성도의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누가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서에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난제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 내 책임입니다라고 정직한 일을 대신 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나에게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일이구나, 특별히 나의 책임, 나의 사명, 내게 맡겨진 것이구나 라는 한 그런 풀리지 않는 난제라고 한다면, 모든 성읍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나서서 암송아지를 잡고 값을 치러서 책임을 져 나갈 때에 그 난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암송아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죄 없어, 내 책임 아니요,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책임이요, 내가 죄인이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가득한, 현실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 풀리지 않는 난제를 풀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사람이 풀리지 않는 난제를 풀어요.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로 인해 생겨난 수많은 난제를 친히 책임지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들로 불러주셨어요. 중지하는 자들을 불러주셨어요. 죄를 사하고 죄의 세력들을 깨트리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암송아지를 잡고 모두가 부인하고 회피하는 그때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죄를 제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난제를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난제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여러분 책임을 져나가야 합니까? 아내가 주식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큰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보통 네가 싸질러 온 것이니까 네가 처리해라, 죽여 살려 막 이러면서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나 누가 책임집니까? 그 성읍의 장로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가정이 남편이 이것은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가정 안에 있는 난제가 풀리게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서 다시금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남편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 법도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말씀만 전하고 기도만 해주고 막 용서만 해도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암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흘리며 거기에 손을 씻게 하면서 책임을 져가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가정 안에 있는 풀리지 않는 난제가 풀려지게 되어지고 가정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곁길로 갑니다. 그럼 이것을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남편이 아내 보고 집에서 도대체 뭐 했느냐고 이런 그렇게 묻고 따진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더 풀리지 않는 난제가 가득한 가정이 되고 말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가정 안에 있는 자식의 문제들, 모든 난제들 아버지가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풀어가기 시작할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자신이 희생하고 해나갈 때에 그 가정 안에 있는 난제가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꾸 이거 네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냐, 누가 잘못한 거냐 따지고 수사하고 여기저기 막 말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 사람 잘못으로 책임 전가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 50대 50 아니면 2대 8 책임 공방이 어느 정도 법적으로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 난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지도자가, 가장이, 제사장이 책임을 지고 값을 지불하고 회개하고 대신 희생하고 순종해 나갈 때 풀리지 않는 난제는 반드시 풀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 방법 그만 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난제를 풀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각 가정의 가장들이,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이런 제사장과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대신 그 일을 뒷감당해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장이, 아버지가 이런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책임이냐를 계속 공방을 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일에서 가장 가까운 책임자, 지도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 장로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들로 하여금 책임져 나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 풀리지 않는 난제를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두 번째로 결혼에 난제가 있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10절 말씀 보니까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했는데 포로 중에서 11절 말씀에 또 보면 아리따운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보고 연연하여 잊지를 못하고 마음에 연모하는 마음이 막 불처럼 일어나서 아내를 삼고자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 남자의 아내였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즉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결혼입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연연하는 걸 보니 인간의 정욕이 또 있는 것이죠. 원래 이런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에요. 남편이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또 노예로 평생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는 또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시대로 보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예수님 잘 믿다가 세상에 나가서 대학 가고 취직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아리따운 여인을 만난 겁니다. 본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데리고 와서 잊지를 못해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어요. 특별히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연합, 육체적 연합만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연합이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여러분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돕기는 해도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못 잊겠다는 거예요. 연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면 믿지 않는 자로 그냥 영원히 그냥 살아가다 지옥 갈 수 있잖아요. 이런 난제를 만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날 딸이 예수 잘 믿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직장생활하다가 멋진 남자를 만난 거예요. 똑똑하죠. 예의 바르죠. 그런데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 마음에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애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경우는 무조건 거절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때요? 무조건 찬성합니다. 난 너희 의견을 존중한다. 여러분, 이런 방법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야말로 정말 자기가 기준이 되고 인간의 정욕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난제는 그렇게 풀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여인이 포로고 이방 여인이니까 다 그냥 죽여야 된다. 그냥 포로 수용소에 그냥 내버려 둬라.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절 말씀에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무조건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로 수용소에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빼고, 손톱을 빼고가 아니라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이것은 정결 예식을 말하거든요. 이방인의 삶, 과거의 삶, 이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끊어내고 옷을 벗고, 그리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어머니, 아내가 될 것이요. 여러분, 포로는 원래 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막 정리해 버립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러한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강제로 결혼을 하거나 강제로 죽여버리거나 포로 취급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를 존중하고 먼저 내 집으로 들여라. 그리고 과정을 거치게 하라. 과정을 거쳐서 머리를 다 밀고 손톱을 베어내면서, 이건 정결 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포로의 의복, 이방인의 의복을 벗게 하는 거예요. 과정을 거쳐서 과거의 삶을 끊어내고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이 나는 이제 이방인의 삶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집안이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거치는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내 집에 살며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한 달 동안 애곡하는 이 기간을 주게 합니다. 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집안은 자기들의 원수 집안이 있잖아요. 자기의 남편을 죽였고 자기의 부모를 죽인 원수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부모를 위하여 애곡하면서 충분한 애도 기간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마음을 결단할 시간을 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여인이 도망을 가든지, 포로 수용소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집에 둔다는 얘기는 뭐 가택연금 아니에요. 막 머리 다 잘라버리고 못 만나게 집안에 가둔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여인이 이 과정 속에서 본인이 싫으면, 받아들이기가 싫으면 얼마든지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이 과정을 통해서, 오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다시금 결혼을 할 결심을 하든지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남편이 되고 아내를 삼아야지. 아리답다고 잊혀지지 않는다고 내가 이 정복자라고 정욕으로 강제로 아내를 삼거나 몸을 합쳐버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포로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조건 안 맞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무조건 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방 여인 자기 자신도 이러한 신랑 집안의 신앙과 또 존중과 배려를 알고 이제는 옛 옷을 벗어버리고 과거를 잘라내고 결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결혼은 단지 끌린다고 몸을 합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공동체가 아닙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결혼은 강제 조약도 아니고, 결혼은 하나님이 중재하시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중재하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는 화목의 관계를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예요? 정욕이에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예요. 결혼시킬 때 보면 어느 쪽이 더 기우냐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혼의 난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신뢰하고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과정들을 무시하고 자기 결론만 가지고 덤벼들어요. 이게 사람의 뜻입니다. 절대로 풀리지 않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더 많은 난제가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이방 여인과 같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죄를 회개할 때까지 감옥에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집으로 초대하십니다. 교회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기로, 나는 그의 신부가 되기로 옛 옷을 벗어버리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존중하고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풀리지 않는 그 죄의 문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가 풀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가족들이 종종 교회에 방문합니다. 또 내 주변에 내가 그렇게 잊을 수 없는, 연연해야 하는 내 가족들 혹은 이웃이, 집안 식구가 믿지 않고 있는데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어느 교회를 다닐까 결정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억지로 강요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고 중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새가족이 우리 교회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녔으면 무조건 우리 교회 법을 따라 지켜 이러면서 원래 다녔던 오래 다닌 성도들이 새가족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이렇게 갑질,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집에 거하게 하며 충분히 애곡할 시간을 줘야 돼요. 옛 삶을 벗어버리는 건, 그게 다 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의 관계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동역자가 있고, 여러분 그것을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서 본인이 마음을 잘 정리하고 스스로 결혼하도록. 여러분, 교회를 정하는 것은 결혼하는 것과 같은 문제. 왜냐하면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래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꼭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데, 가정을 이루는데,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어떤 비밀이 있는가?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 결혼의 난제를 풀어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의 난제는요,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내 기준에 맞다 안 맞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법으로 여러분 이 결혼의 문제를 잘 풀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생각하지 않고 예단 문제, 어느 집안이 더 기우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계속 직업 문제, 여기에만 막 매달린다는 것이죠. 결혼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자녀의 난제입니다. 난제 중에 난제이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는 일처 다부제를 일부 다처제를 일처 다부제도 그렇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세 때부터 아담과 하와도 한 남자와 한 여자였습니다. 여러 명의 남자나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도 모든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책임져 나가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난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내를 2명 둔 거예요. 어떤 방법인지 어떤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간들은 다 죄인들이라 자기 스스로 풀리지 않는 난제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 난제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두 아내를 둔 거예요. 한 여자랑 사는 것도 힘든데 두 여자랑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내가 둘인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아내는 원천 무효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미 저질러진 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질러진 일이니까 원천 무효라고 다 무시해야 될까요? 그 두 번째 아내는 돌보지도 않고 팔아버리고, 또 두 번째 아내에게서 난 자식들은 내 자식 아니다 하고 호적에다 안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실수로 만들어진 자식이라 하더라도 오늘 말씀은 똑같은 자식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그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두 아내 중에서 다 자식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두 아내 중에서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공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중에서 하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는 덜 사랑해요. 그러면 덜 사랑받는 사람은 어떻게 느끼죠?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인간의 사랑으로는요 공평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워하는 아내, 덜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 그럼 덜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나 덜 사랑하는 아내가 아들을 먼저 낳았다고 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그를
장자로 세우지 말고, 또 내가 더 예뻐하고 사랑하는 아내, 자식이 더 나중에 태어났지만 또 그를 장자로 세우지 말고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라. 미움을 받는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가 먼저 태어났으면 그를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이게 장자의 권리거든요. 인간의 죄성의 결과를 하더라도 내가 예뻐한다고 내 감정대로 장자로 세우고, 또 미워한다고 서자로 차별하지 말고, 이 말씀은 자녀들을 감정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는 거 봐서 이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자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용납하고 그를 인정하며 같은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자녀들의 난제가 풀리지. 여러분 가만 보면 짐바다 보면요, 엄마 편 따로 있고 아빠 편 따로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들이 자기 자신들이 자식들을 차별 대우해서 그 중에서 자식도 정하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게 엄마인가, 나한테 맞는 게 아빠인가. 여러분 자녀들이요, 바르게 법과 질서대로 잘 세우면요, 자녀들이 엄마 편 아빠 편 안 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복종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공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가장이, 부모가 자녀들을 차별하고 감정대로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일관성이 없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상황 따라, 처지 따라, 생각 따라, 필요 따라 하다 보면 거기서 자녀들이 아빠 편, 엄마 편으로 갈라져요. 가정 안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 내 기준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이 가장 역할을 해야 돼요. 지도자가 지도자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이것은 내 책임입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해야 그 난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결과를 하더라도 무책임하게 남의 탓하거나 없는 셈 치면서 회피하지 말고 책임을 지면서 하나님의 법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22절 23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이건 뭘 말해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에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하루가 지나도록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인조차도, 특별히 어떤 죄인이죠? 오늘 18절부터 21절 말하면 보면 패역한 아들들이 나와요. 패역한 아들, 악한 아들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거역하는 아들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요. 여러분,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어떤 공동체에 하나님이 세우신 합법적인 합당한 권위자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패역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 가정을, 공동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거해야 될 악으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이라 하더라도 십자가에서는 나무 위에 계속 매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죄인에게도 인권을 긍휼히 여기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부관 참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관 참시 뭐예요? 다시 붓자, 관자, 다시 관을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아주 참혹하게 그 시신을 그냥 참한다는 거예요. 다시 꺼내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래서 그 사람을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정죄하고 또 정죄하고, 당신 몇 번째냐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여러분 이 난제, 죄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2번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매달아 놓고 말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번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이든지 부부간의 문제이든지 재산의 문제이든지 간에. 여러분 대도 신창원 아시죠? 엄청난 큰 도둑 신창원. 그가 어떻게 대도가 됐냐면 14살 때 좀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근데 경찰서에서 14살이니까 아직 미성년자니까 훈방 조치했어요. 엄히 나무라고 훈방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굳이 다시 훈방 조치한 경찰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도둑놈은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일벌백계 하고 소년원에 집어넣어서 철저히 자기가 이 도벽이 고쳐질 때까지 소년원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경찰에게 사정하고 사정해서 이 신창원을 아들을 소년원에 들여보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도둑질을 배워서 대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적당히 해야 합니다. 일벌백계 난제 안 풀립니다. 2번 죽이고 3번 죽이고 매달아서 말려 죽여서 여러분 그렇게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가 자녀를 자신의 문제로 알고 나의 죄로 알고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도둑질 아버지가 내 잘못입니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뭐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심한 경우는 법정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들을 변호하긴 해요. 그런데 자기 책임으로는 말 안 해요. 그냥 봐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돈 주고 그냥 합의를 막 해버리려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인정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야 돼요. 이 자식의 문제는 내 책임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피해를 보상하고 변상하고 합의도 하고 머리도 숙이고 엎드리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난제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서로 그냥 부부가 서로 책임 공방을 합니다. 아니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막 따집니다. 아니면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목사님까지 찾아와가지고 막 책임 공방을 합니다. 아니요. 그 성읍의 모든 장로들이 나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암송아지를 잡고 그 피로 손을 씻을 때에 그 자녀의 난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에 2번 죽이지 마십시다. 매달아 놓지 마십시다.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죄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며 감당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 2장 14절 15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이미 한번 계약을 해버렸으니 이미 저질러 놨으니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의문에 쓴 증서를 어떻게 도말하시는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책임지는 원리입니다. 동시에 내가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죄 있는 것도 인정하고 내 책임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완벽하게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완벽한 삶을 살 수 없고 스스로가 풀리지 않는 난제를 만들어내는 존재들입니다.
또 완벽하게 어떤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율법주의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발견했을 때 해결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되, 그러나 인간 안에 있는 그 한계를, 모순을, 현실 세계 한계와 모순을 받아들이게 돼. 그냥 모른 척하고 덮고 넘어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한계를 품고 감당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누구도 그것이 인간의 풀리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가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